32편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을 했습니다. 그게 1절에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1절 보면은 제가 빨간색 칠하는 1절에 있는데요. 거기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허물과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11절 보게 되면은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인류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만,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해진 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복을 누가 누리냐면 다윗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적어놓지 아니했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이시긴 한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해주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또 말씀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연결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거 바로 넘겨주세요. 사무엘 하네요. 이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알겠지만 그 다윗이 범죄하여서 지금 이게 32편 내용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전한 왕, 위대한 왕, 예수님의 모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크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심중에 고민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 다윗이 회개를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회개를 많이 한 게 죽을 때까지예요.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마음속에 아파만 했던 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선지자 만나기 직전까지. 그래요. 나단 선지자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아기가 낳을 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10개월 정도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먹고 만나니까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윗이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면.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말을 듣게 되는데 이유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지금 네가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거다. 밧세바가 난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는 그 심령이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지금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고구마를 딱 먹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막 힘든 거예요 지금. 계속 답답했던 거죠. 그러고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약 10개월 정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거예요. 선지자 만나고 회개했으니까요. 문영상 주쌤이 선지자 만나고 회개 딱 마셨잖아요, 정확하게. 아, 역시 안수 주쌤이 대단해. 지난번 스데반 집사님 얘기했는데, 대단합니다.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에 가뭄이 생겼대요. 그리고 뭐 눈밭이 쫙쫙 갈라지는 그러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고구마가 걸렸는데 물이 없어요. 계속 힘들어하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김치레 단조가 있으면 먹으면 쑥 내려갈 텐데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한 심정. 그런데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그냥 쑥 내려갔다는 거예요. 답답한 그 심령이 막혀있던 고구마가 그냥 쑥 내려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이 죄가 가지고서는 아까 우리 1절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이 죄 가지고 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싹 그걸 회개하니까 결국에 내 죄악이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악을 다윗 같은 경우에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도 나가서 또 싸울 때에 결국에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추고자 했을 때는 점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또 다른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어 버리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련하고 좋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을 때는 답답하다가 이제 딱 끌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막힌 길도 열려지게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 제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데 최숙자 원사님 얼마 내었죠? 얼마 냈어요? 최숙자 원사님? 구원 얻는데 90원 냈다면 9원을 냈으면 모를까? 90원이래. 자,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값없이. 얘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의롭지도 아니한데 그냥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오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신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오래 참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범죄했습니다. 계속 범죄했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면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죄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만으로 길이 계속
사무사가 결국에 그 의로우심을 예수에게 나타내셨다. 즉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걸 짐을 지게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 결국에는 다 해결하셨다는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졌다.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는 되게 되었다. 6월절에 재앙이 막 임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도 재앙, 고센 땅에도 임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 임방과 솔주에 양의 피를 발라두니까 재앙이 당연히 임해야 되는데 피가 발려졌으니까 여기 피가 발려져 있구나. 어린 양의 피로 인정해주고 6월에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대신 누가 죽어준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첫 언약은 언제일까요? 아시는 분은 이따가 나가실 때 차 한잔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언약. 그렇죠. 아담하고 맺은 천호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 아씨라 그랬나? 하여튼 어쨌든 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 언제부터 이걸 다 그냥 성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길이 참으신 중에 구약의 모든 죄까지 그냥 다 한 번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없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로마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사실 요 4절, 5절, 로마서 4장 5절, 6절 말씀이 본문의 1절, 2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로마서가 거기서 따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게 누구예요? 나의 나. 우리. 일도 안 했어요. 내가 구원을 일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4장 5절에 얘기해요. 또 로마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말한 게 아까 얘기했던 1절 2절 말씀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90원? 90원이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냥 값없이라고 하나요. 값없이 공짜로 그냥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7절. 시편 32편 바로 넘어가네요. 10편 32편 우리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아까 로마서 4장 5절 6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한 거 없는데 사함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있으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성경 10편 32편 우리 11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칭의를 누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너희 의인들아 라고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로 여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 좀 어렵지만 그 자에게 믿음, 그 믿음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긴다 라고 로마서 4장 5절 또 6절 7절 8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는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마음도 정직하고 다 즐거이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 6절 말씀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와 싸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는 사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성길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아무리 우리 넘어뜨려 해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분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제는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 뭐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도를 막 전하는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예, 주는 나의 은신처. 결국 내가 피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제는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너희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이겠다.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잘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죄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생활들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다 나왔네요. 자, 32편의 배경하면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미리 올렸어요. 자, 32편의 배경은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괴로워하는데. 네,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괴로워할 때 결국 그 문제가 딱 해결을 받아서 다윗이 이 시편을 그 여러 가지 그 고구마가 싹 내려갔던 그걸 가지고서 지금 탁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다음 물음이 있어요. 자, 주제를 오늘 제목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자, 30편의 주제는 죄가 가려진 자의 복. 죄가 가려진 자의 복.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봉독합니다. 이상 성도는 시편 1편의 성화의 복과 32편의 칭의의 복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뭔 얘기가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는 거기까지 다 알죠. 복 있는 자는 뭐는 아느냐 하면 오 외우시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32편 같은 시편 32편 같은 경우에는 의롭게 여겨진 바는 그러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뜻대로 행할 때는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죄가 가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편의 내용을 통하여서